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413페이지 우리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시대는 사사기 마지막 그런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또 새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항상 마지막 시대는 어두워요. 깜깜하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되는 그런 때겠죠.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에게 축복이 될까. 많은 그런 의심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사사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마지막 사사기 시대의 어두운 시대가 지금 뭐냐면 지금 아주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데 반면에 3장에서 보면 엘리와 그의 아들과 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어두운지 그것을 엿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비단 3장만이 아니라 사사기 시대가 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 그런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가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한 거예요. 그 블레셋의 종으로 사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이 4장에 보면은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와가지고서 그 진영이 아주 용기를 얻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땅이 진동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났다. 저기 애굽에서부터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이제 끝났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용기 있는 자가 한 명 딱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종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그걸 우리들이 당하겠느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차라리 종이 되는 바야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집니다. 법궤에서 갖고 와서 지는 이런 사건이 나타나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많은 것들을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본문들은 우리들에게 많이 지금 적용하게 생각하게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는 이 블레셋의 압제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삼손 같은 사람 혼자서 잘나가지고 혼자서 나다가 이렇게 끝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사사와 같은 영웅이 지금 없으니까, 삼손 같은 영웅이 없으니까 힘을 합쳐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4장의 배경이에요. 자,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압제가 너무 심한 관계로 이 압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차라리 죽으면 죽겠다 하면서 지금 블레셋에게 반기를 들고 전쟁을 하는 이 상황이 4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4장을 보는 배경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들이 전쟁을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3장까지의 삶에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3장까지의 삶이 하나님 은혜를 거절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마치 자신들의 기도를,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당시 배경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실패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첫 단추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불통한 자가 삶 속에서 형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삶 속에서 형통하면요, 그게 저주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형통하면요, 그대로 살 거거든요. 그러면 폭포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차라리 불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훨씬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좋으면 좋은 거다 생각해가지고 평탄하고 안전하고 그냥 대로만 가는 것에만 초점이 놓여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 것은 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위장된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다 줄게. 절한에서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귀의 종인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현재 나의 삶의 편안함, 나의 안주함, 나의 윤택함, 나의 여러 가지 내가 보더니 내 뜻대로 됨이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나에게 와진 축복인지 아니면 위장된 축복인지를 우리들이 항상 저나 여러분들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평안할수록 영적으로 둔탁하기 때문에 차라리 뭐가 나요? 뒤집어서 보면요, 힘든 게 나아요. 그냥 때로는 스트레스 받는 게 나아요. 내가 좀 어려운 게 나아요. 왜요? 그래야 기도하거든요. 그래야 부르짖거든요. 등 따스면 전심으로 부르짖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죄성이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 불통하면 삶이 불통할 수밖에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배웠으면 좋겠고, 엘리 가문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실패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4장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죽음으로 그 가문은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아론의 셋째 아들, 실제적으로 이제 넷째 아들이 먼저 넷째 아들이 제사장이 돼요. 그러다가 여기서 끝나고 아론의 셋째 아들이 등장을 해요. 그 셋째 아들 가운데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사독,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독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이건 뭐예요? 엘리 가문이 이제 퇴출되니까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또 누굴 준비시킨 거예요? 사독을 준비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장면이 이제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뭐 엘리가 끝나서 한 번에 끝나지는 않아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다윗 시대에 있었어요. 다윗 시대 아비아달이 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보다 형이에요.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그 형이었던 아도니아의 반란에 여기 뭐냐면 아비아달이 동참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제사장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파면시켜버리고 지금 누구냐면 사독을 갖다가 영원한 대제사장 같이,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우리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밖에 없지만 우리가 뭐냐면 그 솔로몬 이후에 진정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사독을 세우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가 엘리 직분과 엘리 대제사장 같은 직분을 받았다고 무조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더라도 그 직분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이 하나님께 불통하면 삶이 불통할 수밖에 없다.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4장을 좀 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서 4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해방을 하고자 독립전쟁을 이미 했겠죠. 이제 해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절 3절에 4,000명이 죽어요. 이미 블레셋에는 철기 부대가 있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었거든요. 삼손 시대만 하더라도 블레셋의 압제가 저 예루살렘 그 근처까지 와서 점령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좋은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산지로 도망가고 굴로 도망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는데 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3절에 보면 뭐냐면 장로들이 분위기를 잡아요. 분위기를 잡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패하게 했냐 이게. 그러면 그 원인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발견하게 해서 회개케 하겠죠. 근데 왜 패하게 했는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회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법궤를 가지고 우리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졌다라고 장로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시면, 즉 다시 말하면 법궤만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장로들이 지금 뭐예요? 분위기를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옳게 여기고 사람을 실로에 보내가지고 언약궤, 이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 지금 1절부터 4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지금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왜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은 뭐예요? 법궤만 있으면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고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중심이라 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로 바뀌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 이 4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흐름이었고요, 남유다의 흐름이었고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의 상황이 이거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에스겔 3차 포로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차 포로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마솥에 있는 고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넓은 땅을 우리들이 통치하고 관할해요. 잘 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차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죠. 3차 포로까지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4장의 분위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그 배경도 4장과 똑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4장의 분위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요즘에 우리 쉬운 말로 쓴다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신앙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신앙. 내가 열심을 갖고 열심을 품고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냐 마냐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들어줄 것이다 하면서 기복신앙을 가지고 오늘날도 부르짖고 있다고 한다면 4장의 배경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상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겉사람이 중요합니까? 속사람이 중요합니까? 속사람이죠. 그죠? 하늘의 축복이 중요합니까? 이 땅의 축복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늘의 축복이죠. 우리는 말로는 그 답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속사람보다 겉사람에 신경 쓰거든요. 하늘의 영광보다는 이 땅의 영광에 신경을 쓰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마치 주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것처럼 말로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기 일에 빨라요. 자기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통스러움 못 참아요. 무조건 부정적인 건 다 나쁜 거야. 고난이 복이라고 하고 고난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생각들은 생각조차 안 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실상을 붙잡는 게 아니라 허상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실상을 붙잡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궤가 어떻게 돼요? 한갓 나무 상자에 불과하도록 전락시켜버려요. 여러분, 법궤 자체가 물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법궤, 이 거룩한 법궤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법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뭐가 된 거예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갓 나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너무 큰 죄악이에요. 이사야 65장 6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전락시킨 죄가 나와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의 한 대상으로 이스라엘이 전락시킨 죄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몰라요. 지금 블레셋 앞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상을 붙잡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이 예배는 한갓 뭐예요? 흔히 말하는 공연불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고 은혜를 드러내면 귀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직분이 어떻게 돼요? 한갓 그냥 종이짝에 불과한 직분으로 전락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있었던 사사시대 마지막 시대에 있던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무조건 법궤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고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은혜를 받고
무조건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를 비롯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우둔하고 비둔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정말 이렇게 엉뚱한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모습 닮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배경을 저와 여러분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법궤가 오자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막 용기가 생기는 거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믿습니다 한 거예요. 우리 많이 하잖아요. 믿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6절부터 8절인가 블레셋 진영이 야, 하나님이 왔구나. 우리에게는 재앙이로다. 그래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애굽인을 친 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왜? 애굽과 붙어 있으니까 블레셋이. 그러니까 그 신이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화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완전 무슨 거기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예?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살 것, 이런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야? 그래, 이판사판 어차피 종이 되나 그건 죽으나 다름없기 때문에 싸우자. 근데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격렬하게 싸우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를 가지고 왔던 엘리의 두 아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벌써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부터 우리는 냄새가 나잖아요. 어떤 냄새요? 3장에서 하나님이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3장에서 두 아들을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 아들이 딱 왔을 때 벌써 우리는 뭐예요? 냄새가 나는 거. 아, 엘리 두 아들이 죽겠구나. 이런 냄새가 나는 이 부분이 이제 본문에서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들이 정말 얻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보다는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으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는 맞고 어느 하나는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부흥을 일으켰어요. 근데 요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데서 오는 부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는 부흥이에요. 근데 찰스 핀이라는 이 부흥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제 순복음교회에게 절대적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들의 열심과 열정으로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찰스 핀이에요. 근데 이 찰스 핀이가 부흥회를 하면요, 막 뜨겁게 부흥하면요, 죄인이 딱 들어올 때요, 기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흥의 역사가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두 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줄기가 우리나라에 다 들어왔어요. 먼저 요나단 에드워드 쪽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찰스 피니 쪽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우리나라 60, 70년대는 찰스 피니 쪽이 굉장히 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들의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은혜를 체험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부흥은 단 1%도 실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에서 출발하는 그것은 뭐냐면 성공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인위적인 부흥을 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인위적으로 우리들이 뭐냐면 정말 주여 삼창하고 인위적으로 막 뜨겁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요나단 에드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예외 없이 다 받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두 가지가 정말 하나님의 분별 속에서 잘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패단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뭐예요? 확신이 지금 뭐예요? 땅을 진동케 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함께한다고. 그리고 적군에게 간다면 선언케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패배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참된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교회사 역사를 보면은 거짓된 불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번제단의 불은 정말 하나님의 정한 불로만 해야 되잖아요. 인위적인 불로 했다가 불타서 죽은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위적으로 불을 내려고 했다가 죽은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케이스도 똑같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인위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감정적인 열정이 결국 뭐예요?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들은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여라고 해 주십시오. 주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예배를 말씀 가운데 사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50편처럼 삶 속에서 말씀을 뒤로 제껴버리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송아지를 잡은 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그랬어요. 너의 삶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정말 언제 하나님의 은혜의 연못에 물이 동하였는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물이 동할 때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자는 거죠. 그 교훈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듣지도 않는데 무조건 주여 하면은 응답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사단이 거짓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법궤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성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법궤는 한갓 상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역사적으로 세계사 쪽에서도 십자군 전쟁의 그 동기들이 말로는 예루살렘 탈환이지만은 가면 한탕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무슬림과의 복음 전도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툭하면 십자군 전쟁 얘기하거든요, 무슬림들이요. 그런 패단을 갖게 된 것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런 잘못된 데서 출발된 행동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용의 신앙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참된 진리 속에 주님을 부르짖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에 따라 기도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따라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줘요. 나의 열정, 나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12절 13절에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실로의 성읍에 와가지고서 법궤를 빼앗게 됐다라고 얘기하자 13절에 온 성읍이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너무 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하니까 그때 살아남아서 도망온 그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가는 거예요. 왜요? 엘리 두 아들이 죽었고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게 그 당시 최고 지도자였으니까 가가지고 이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주여, 그죠? 보지 못하더라. 그러자 16절에 베냐민 사람이 전쟁에서 도망온 자라고 소개하자 내 아들들이 어떻게 됐냐. 그러자 17절에 전쟁에서 패했고 두 아들도 죽었고 법궤를 빼앗겼다. 그러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참 비참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엘리의 마음에 이 불편함이 있었어요.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어떻다고 그래요? 떨릴 즈음이라. 이게 뭐냐면 법궤가 그렇게 간 것에 대해서 엘리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98세고 늙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두 아들이 끌고 갔겠죠. 그렇게 했겠죠. 그게 마음에 여기 보면은 그걸로 말미암아 마음이 떨릴 즈음이라는 거 보면 엘리가 그래도 뭐예요? 그런 정도의 센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불안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았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죽는다는 거를. 그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엘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식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식의 안위를 엘리가 지금 뭐예요? 물었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비보를 듣게 돼요. 그리고 엘리 역시 심판을 받아 목이 부러져 죽는 이런 사태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엘리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두 아들이 죽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일순간이라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때예요? 법궤를 갈 때 안 된다. 법궤는 움직이는 거 아니단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뭔가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는 그것을 갖다가 엘리가 어떻게 돼요? 막아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올바로 서야 된다라고 바른 말을 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엘리는 자기 자식들의 보다도 뭐예요?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그런 아픔을 겪는 아버지가 됐다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이 이것보다 큰 재앙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엘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이가 많고 무슨 까닭이라고 그래요? 비대한 까닭이라는 말이 마음이 아파요. 그는 외적으로만 비대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뭐예요? 비계가 많이 낀 정말 우둔한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동시에 보여줘요. 그래서 이 엘리는 처음에 대제사장으로 시작했을 때는 아마 성령 충만했을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그래서 아마 영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지만 육으로 끝났던 비운의 사사가 이 사람이고, 또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욕된 직분으로 바꾼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넓게 보면은요, 엘리가 대제사장이 된 것이 이스라엘에게서는 재앙이었어요. 그 사람은 사사가 되면, 대제사장이 되면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40년 목회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0년 동안 죄악의 모습을 정말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 40년 해가지고 은퇴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생력을 키우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죠. 많은 지식을 주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를 만드냐가 더 중요하죠. 그것으로 평가를 받겠죠. 만약에 그것으로 평가받지 못하면은
저 역시 어떻게 돼요? 엘리야와 같이 비둔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3, 40년 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엘리야와 같은 비둔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먹어감으로 내 영이 비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참으로 정말 어떻게 슬림해지고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뭐라 하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버려져서 밟힌대요. 그만큼 엘리가 밟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엘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이런 엘리의 이런 모습, 이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희 목회하는 목적이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날마다 서도록 내 모습을 돌이켜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연습을 해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래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래요. 근데 여기 보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갖다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 이 운동회를 하면은 위통을 이렇게 벗었잖아요. 위에 아무것도 안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뭐였냐면 옷을 벗는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하려면 어떤 옷을 벗어야 되냐면 자꾸 겉옷을 벗어야 돼요. 이게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겉사람으로 나오지 말고 속사람으로 나오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중심에서 내 필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꾸 예배드리고자 하고 하나님 중심의 모습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다 하더라도 뭐 할 시간 내비둬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은 예배할 수 있는 나의 뭐예요? 마음은 내비두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만큼 내비두셔야 돼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큼은 저 여러분들이 갖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피곤이 영을 피곤하지 않게 하도록, 오히려 육체가 피곤하더라도 영 때문에 육이 강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영이 샘을 얻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롭고 여러분의 육신의 피곤이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예배 자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만큼 이 경건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예요?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무늬만이야. 엘리 대제사장 무늬, 엘리의 두 아들 그 무늬, 법궤를 갖고 나 그 무늬만 있어요. 알갱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탄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갱이가 꽉 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3장에서 하나님 앞에 실패하면 4장에 성공은 없다. 이걸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3장 없이 법궤만 가져가면 안 된다. 3장 없이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 안 된다. 이걸 우리들이 잊지 말고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마지막 우리 19절 22절 보고 마치겠는데요, 이런 비보를 듣자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19절 20절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19절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몸을 구부려서 해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산을 한 거겠죠. 조산했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에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대답도 안 하고 관념하지도 않아. 왜? 그 슬픈 상황에서 뭘 더 말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 21절 22절이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참 끔찍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며느리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입장에서는요, 이 여인이 본 것이 맞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맞죠. 그리고 그 슬픈 마음을 지금 뭐예요?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 뭐라 그래요?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갖다가 줬던 것을 봐요. 자, 근데 첫 번째는 맞아요. 그러나 두 번째는 틀렸어요. 두 번째 어떤 의미에서 틀렸을까? 이 여인의 한 말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는 말이 한편으로 맞지만 두 번째는 안 맞아요. 다른 한편은 안 맞아요. 왜요? 하나님은 사매를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광이 떠났고 이가봇이다 라고 정말 좌절 속에, 정말 시리 속에 말을 했지만, 그러나 알맹이는,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사무엘이 있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지금 뭐예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뭐냐면, 내 삶 속에 너무 이가봇과 같은 고통이 올 때 체념만 하지 마세요. 너무 이가봇과 같은 고통이 올 때마다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히려 뭐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3장에 있었잖아요. 원인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가봇이 나의 삶 속에 올 때마다 체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밑에 가서 하나님, 나의 죄악이 뭔지를 보게 하시고 다시금 나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뭘 깨닫냐면 이가봇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사무엘이 보일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은 분이엘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 분이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다 이 말이거든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체험했던 신앙이에요. 지금 뭐냐면 이가봇과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되 어느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입에서 분이엘이라고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가봇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부르짖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은 과연 분이엘의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은 자기 중심에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필요에서 신앙생활하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신앙이 흘러가면 이가봇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가봇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슬프고 좌절하고 눈물하고 정말 이렇게 낙심하고 모든 영광 끝났다고 체념하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내 삶이 이가봇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가요? 십자가 밑에 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죄악에 따라서 회개케 하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영광스러운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